지난주 은혜 말씀에 이어서 별다른 대제사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읽다 보면, 듣다 보면 늘 걸리는 것이 있고 또 중심 제목이 주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생명법이라는 거거든요. 우주는 말할 수 없는 질서 속에서 위대하고 아름답게 움직여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연과학자들이 다 찰스 다윈을 자꾸 업고서, 찰스 다윈은 실제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진해가 좀 어설프게 하는 것을 인해서 찰스 다윈이 마치 진해의 그 어떤 무슨 원조나 되는 것처럼 자꾸 토를 달아가지고, 아니 표제어로 딱 간판 스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잘못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우연성이 아니거든요. 필연성이에요. 찰스 다윈은 그렇게 고약스러운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찰스 다윈에 대한 책을 읽어보십시오. 찰스 다윈이 직접 쓴 글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 인간들이 지금 장난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아름다운 질서들을 찰스 다윈은 우연성으로 돌렸더라.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발견이냐고 인간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까불지들 말어. 누들 아무리 떠들어도 어린 택도 없는 것이 질서, 바로 이거예요. 높고 위대한 질서. 그래서 전도자들은 항상 특히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에게 간추린 진리를 제시하려고 하는 성경 기록자들의 공통적인 것을 본 거냐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것 질서, 그걸 반드시 제시해요. 황제로 난리 법석하고 잘났다 그러고 세상을 다 커먹고 드디어 우리는 제국 중에 제국이라고 했던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로마서 제1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죠. 여러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사를 좀 자세히 살펴봐. 그랬죠. 선택받은 민족의 유일한 민족인 혈통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니 그들 향해서 바울은 말했죠. 하나님이 창조한 솜씨를 봐, 다시 봐.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서는 안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이를테면 마가복음 제1장서부터 그 위대하신 기적, 표적 얘기를 쫙 깔아버려. 그 인간이 하는 거냐? 우연히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다시금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질서, 위대한 질서, 아름다움, 숭고함, 고개 숙여지고 겸손해지게 하시는 그 역사, 그 마음으로 다 우리가 육안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저 우주에 가볼 수 없고 땅속에 가볼 수 없고 지옥이라 하지만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가서 살을 태워봐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 말씀이 제공하시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낙원에 있는 어떤 나무의 실과라도 임의로 먹어라. 지금 낙원에서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어. 이거 얼마나 넘치는 위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 믿을 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곰곰 묵상해 보는 거, 그 아름다운 묵상을 주님이 연락하시거든요. 아멘. 처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어디 폰하고 티나고 뭐 확실하고 뭐 이렇게 그래야만 제대로 믿는 믿음 아니요. 여러분, 좀 다 가지고 싶으면요,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은요, 아주 징글리스트예요. 왜? 희한한 분이거든요. 아름다운 질서, 그것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혈통 이스라엘에게 주신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죠. 무엇이에요? 율법이에요. 생명법 아니에요. 이걸 파고들고 알고 깊이 생각하고 아멘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탁월하신, 특이하게 탁월하신 그 아름다운 위대한 질서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징글리스트 예수에게서 나와요. 그 징글리스트 한번 만나보자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는, 율법은 생명을 위한 우주적 질서입니다. 그걸 듣고 알고 새겨서 지키면 영생 얻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그거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폐일원하고 주신 거예요. 혈통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거치고, 그도 의로 인정받은 3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3대가 다 영생 얻는다. 이건 정말 인류사의 드문 사례예요. 그런데 주님은 늘 얘기했지만은, 쌍방 계약이나 타협 매매 조건 뭐 그런 거 아니고, 주님은 일방적이시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내려놔. 아멘. 쏟아버려. 아멘. 단 밑에 땅 흙에다가 쏟아버리라고. 아멘. 쏟아버리기 아쉽지, 짜증나고 어쩐지 손해보고, 쏟아버리고서는 못 살 것 같지, 쏟아버려야만, 쏟아버린 다음에도 물두멍에서 손 씻어야 성소에 들어가. 아멘. 그것도 기분 나쁘게 성소에 들어가. 어떻게? 아무나 너 좋을 대로 한다고 너 다 들어가는 거 아니요. 들어갈 사람이,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람이 들어가서 네 일 대행해 줄 때 너는 감사할 줄 알아. 아멘. 하나됨을 배우라는 말이야 라고 주님이 일러주셨죠. 아멘. 참 지금 아주 엄청나고 징그러운 얘기 계속합니다. 무슨 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하고 맺는 쌍방 계약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금 물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빵까내 가고, 그럴 계약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요. 아멘. 그게 거기에 아멘할 수 있을 때에만 돼. 무슨 얘기? 번제단에서 다 죽어버리고 피까지 쏟아버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수해서 목을 목이 좀 이상하다. 멱을 따고 창자 끄집어내서 쓰레기통 집어넣고, 피는 물론 다 쏟아버렸는데 피가 한쪽으로 단 가장자리로 쭉 고이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의할 거 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그 피를 단 아래 땅에 쏟을 것이며, 쏟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단서를 또 달았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제사장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위기의 질서가 있기 때문이고, 질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고 그대로만 따라 잔소리하고 네가 방법 만들지 말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민주주의인데 다 똑같은데, 뭐 제사장은 무슨 어떤 놈은 레이지파 ABM이 잘못 만났다고 그거 다 똑같은데, 나 그런 거 싫더라.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까불지 말고 피 다 쏟아. 그리고 정해진 사람에게 위임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만 쓰이는 거지. 내가 나 좋게요. 누구랑은 못하는 법, 사람 다 평등한데. 참 거듭거듭 말하자면 까불지 말고, 그 다음 물두멍에 가서 손 씻으라고 했지. 손만 씻어서 그 의식을 진행하는데, 양 잡고 소 죽이고 의식하고, 그 다음에 불로 태우고 다
하는 동안에 티끌이며 피덩어리. 그래서 피 묻어가지고는 성소에 합당치 아니하니 그 앞에서 상징적으로 옷과 더불어서 네 손을 씻고 결심하고 아멘하고 약조를 올렸어도 잠깐 사이에 또 더러운 것도 묻고 의로운 척 하느라고 그 행사를 제사를 지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다지 의롭지 않으니까 씻어. 그게 물두멍이의 역할이고 절차인 것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제사의식을 생각할 때 물두멍을 깜빡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두멍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인정받아야 돼요. 검증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 피를 다 쏟아 흘려내버렸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1년 한 차례 어디를 가느냐 하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론이 다른 건 비치물건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론이 반드시 지니고 들어가야 되는 지성소입니다. 무엇? 피입니다. 다 쏟았는데 분량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반드시 수행되고 겪어져야 되는 과정상에 증거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다운 은혜를 베푸심 받는 한없는 자비, 한없는 긍휼. 디도서 제2장에서 은혜를 다 갖추고 겪고 해도 그 은혜의 하이라이트 중심 부분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 피의 증거가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는 하늘이거든요. 우리는 하늘 날아간다고 자꾸 뭐 하늘 날아갈 때에 여러 말을 합니다만은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 모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은 더 위에 계세요. 하늘을 두셨기 때문에. 그 어른 배로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요? 피의 증거예요. 다 쏟아버렸는데 무슨 피? 예? 증거로 남기는, 항상 품고 있는 피 말이에요. 아멘. 나는 옛날에 이론적으로 아멘 했으니까 나는 이제 널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러지 말고 나의 옛사람의 때를 상실하지 말고 기억에서 지우지 말아서 항상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진리라고 해서는 그냥 흐드러드는 게 아니에요. 뭐 기득기득하고 장난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너희들 장난이요. 장난, 인간들 껍질거리고 장난하는 것이 영생 얻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알자고. 그 피가 있어야 돼. 그 피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의 증거는 대제사장 손에 있잖아. 지금 우리는 인류사를 통틀어서 답이 제시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 손에 피가 있잖아요. 그 손은 누구의 손? 대제사장 예수의 손이지. 예수님은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원래 지성소 곧 하늘에 계시던 분이 그 옥좌, 그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나오셨지요. 당신의 옥좌는 비워두시고요. 아, 이거 좀 심각한 문제네. 썰렁.
사실은 권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권세가 계시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원수 사탄 뭐라고 또 참소할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위께서 상의하셨지요. 그 상의의 하나님, 합의의 하나님, 그 성품은 왜 흐뭇했냐면 주님의 은혜라는 면에서 주님의 삼위일체의 그 뜻이 기려지는 것이 첫째로 좋았지만 그 인격과 그 행사를 우리가 성도로서 담고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상의하고 합의할 줄 알아야 돼요. 박사들 중에 많은 박사가 있는데 제일 외로운 박사가 있죠. 나 잘난 박사. 박사는 다 제만큼씩 잘났겠지만 혼자만 잘나면 안 돼요. 너만 박사냐? 너 말고도 박사 많이 있어. 잘난 척 그만하고 많이 할수록 더욱 겸손해야 되고요. 아, 이거 얘기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주님이 합의하시고 성소로 내려오셨어요. 저 커튼 놓고 이렇게 인생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거지요. 성소까지는 인간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잖아요. 어찌됐거나 지성소는 하나님이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에 계신 곳이고요. 성소에 내려오셨죠. 성소가 어디라고 그랬던가요? 주의 성소가 어디 있다? 어떻게 정작 질문하니까 입이 달짝달짝 나면 안 해. 그러면 성소는 사실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 있도다? 그 기지에 있도다. 성산에 있도다. 아, 그러네? 성산, 기지. 결정적인 하나님의 작업을 펼치시는 그 무대, 그 필드. 그쪽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수행할 일들을 예수께서 하신 거죠. 그 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특이하게 참 별다른 대제사장, 이 펼치신 실제 상황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압축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범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법칙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그 기준을 행사하는 원고는 누군가? 원고, 그 날카로운 검사. 본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저러한 정황과 범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원고는 생명법인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때 쓴 것이 있죠. 그 율법 어지간히 깨뜨리네고 참말로. 당신이 무슨 선생이라? 당신이 무슨 레이지파요? 제사장이요? 성경 공부 언제 했어? 주고 있네. 신기하다. 그것도 우리가 내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 우리 눈앞에서 한번 해봐.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신도 쫓아냈다면서. 소문이라는 건 원래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살찌워가지고 풀어나는 것이 소문인데, 지금 기독교 박사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 잘합니다. 바울은 자기 종교가 따로 있는데 예수를 딱 등에 업어가지고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되겠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바울이 쓴 글이 좀 맞냐? 성경이라는 곳에 바울이 다 그냥
도배하지 않냐? 그러므로 사실은 그건 예수교가 아니고 바울교인 거야. 그리고 기독교 연구가 박사나 교수라는 것들이 단돌이 아니야. 너희들이 우리 주님 나라 살림을 너희들이 읽을 수 있고 짐작이나 해? 그 나라는 아무나 보여주는 나라가 아니야. 참고로 하시고요. 여러분, 외양으로 껍데기로 신용 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사람들 하나님 종 아닙니다. 이것들이 예수를 그냥 몰아서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 율법을 제시한 거야.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맞아, 율법 맞는 거요. 근데 그 율법은 1.1획도 잘못된 게 없어. 아이고, 한장하겠네. 율법이 정확한데, 정확하면 첫째,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빗나가 있는 것이 있어. 어긋난 게. 예수는 레위지파가 아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아니고, 당연히 대제사장은 더더구나 아니지. 근데 그가 피 문제로다가 감당을 하고 담당해가지고 죄를 사해준다? 피 문제는 레위지파 문제거든. 우리 알고 있는 상식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약 성경에서는 피 문제를 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지요. 그건 뭐 아주 기계적으로라도 상식적으로 확 언제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지. 아슬아슬 피하고 헛소리나 하고 그저 고구마 하나 나눠 먹고 뭐나 하면 그게 전도 됩니까? 농담이나 따먹지요. 세상에 말려들거든요. 종교전쟁 할래요? 안 돼요. 그 노름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진리로서 심령이 벗겨져야 돼요. 아멘. 모르고 아는 척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마. 복 받는다고 하지 마. 그 어떤 복을 받으려고? 주님의 진리의 복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아멘. 진리의 종, 진리로 하면 자유하다고 그랬죠. 자유하면 죄에 사로잡혀요? 아니죠. 죄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혈통 이스라엘이 말은 레위지파도 아니면서 어느 신학교 나왔대요? 이래가면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피해 일어나고 희한한 대제사장이네요. 그리고 그 희한함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딸파가 엎어버렸어. 당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오셨다면서요. 근데 당신이 주신 율법을 딸파가 엎어버리면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혈통 이스라엘도 짜증나지요. 당신이 주신 율법이라는데 하나님은 주셨는데 예수는 그걸 엎어버려? 말이 안 되잖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정한 거를 아들이 딸파가 버리면 말이 돼? 이건 완전히 리볼루션 뒤집어 엎기디. 혁명도 아니고 총칼 들이겠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죽어야 돼. 죽이자!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패턴이. 한국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번역본을 악착같이 사수하려고 할 거예요. 성경에 수천 번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맞아, 여호와 하나님 맞는데 맞아, 다름없어. 잘 보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우리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다도 좋지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 하나님 기쁘게 맡고 모시고 섬겨볼까? 아멘.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하고 여호와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 입고 오셔서 그분이 여호와, 여호수아, 지수아, 예수 그분이에요.